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에게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불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는데 먼저 우리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또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대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은 서로가 필요한 것, 또 약속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다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인 겁니다. 왜 일방적인 겁니까? 그 약속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할례만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이삭을 주실 때가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그 언약의 의미를 지금 각인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또 이 가나안 땅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천국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모든 열방이 너로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언약이 뭐냐 하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자자손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그 할례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피를 베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약속의 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하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 한 자국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디 걸어놓는다든지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지닌 그 흔적들은 상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증거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곧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뭐 합니까? 세례를 받죠. 난 예수 믿습니다. 만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인정하는 그것이 곧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지금 세례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몸에 지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례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내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난지 8일 된 아이가 나 할례 받겠습니다. 나에게 할례를 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죠.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이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곧 복음의 약속이고 그 복음의 약속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열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열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가운데는 이방인의 구속까지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종이 되어서 섬기고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것도 예수님 직접 본인의 의지로 받으신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받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왜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는 것, 불변이라는 거죠.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도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가고 유대인들 조상들이 왔다 갔지만 그 약속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똑같이 불변하시고 유지하시고 실천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때도 불변했고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완성했다, 충성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수종, 할례를 섬기는 자, 그 다음에 할례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한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직무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의미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 애굽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들을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모세의 이 두 가지 모세의 역할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환입니다. 종이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순종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또 모세는 종으로 사환으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선지자라는 거죠.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완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들을 구출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 지금 3장 좀 전에 종으로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동일한 설교인데 앞에서는 종으로 소개를 했고 22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아울러서 동일하게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두 직무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해야만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죠. 그게 자기 생각을 넣는다든지 자기 뜻을 가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선언을 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종은 맡은 일을 죽기까지 행하는 것, 선지자는 그 죽기까지 행함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종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충성한 예수님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의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룩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완벽하시다. 무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예수님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충성이 뭡니까? 곧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신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할례를 받으셨다. 부모들이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부모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처음 난 장자 마다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율례를 다 지켰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세례 드릴 자격이 없고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좋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는 것도 복종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자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들이 입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는 걸 경고하고 알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사람들의 눈앞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걸 알렸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 물의 홍수에서, 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배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아이고 이제 다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 안 듣게 해주세요.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직접 이제 음성 듣는 것 안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럼 앞으로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너에게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그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전에 말씀 봉독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와 관계된 그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종으로서 죽기까지 충성된 그런 삶을 완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 열심히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의 불변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불변이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확실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빛이 되어야 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정말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하게 닮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또 밝히고 또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